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내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의 일을 보겠네.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남자들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내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자, 우리 오랜만에 왕이신 우리 주님,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아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자, 한 번 더.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다 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 자, 다 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선포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같이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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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아멘. 그는 왕이 그는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는 왕 영원한 통치자 그는 왕 왕 중의 왕이요 그는 왕 아멘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할렐루야 자 우리 손뼉을 치며 그는 왕 우리의 통치자 그는 왕 아멘 그는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아멘 그는 왕 영원한 통치자 그는 왕 자 선포합시다 그는 왕 왕 중의 왕이요 그는 왕 할렐루야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자 들어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찬송합시다.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드리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찬송합니다. 찬양 받으시게 주님 감당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우리 이름인들에게 같은 믿음과 섬김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함도 감사합니다. 작디 작은 저희는 철저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는 순간이 있지요. 그러나 어느 찬양의 가사에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주의 계획 영원하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고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저희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 깨닫게 해주시고 때론 그 큰 계획됨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늘 받기만 하는 사랑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깨어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순간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믿음 주시옵고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는 품어주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보다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을 탓하는 사람보다는 그 고난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비하신 모든 일 감사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름인입니다. 네. 2015년은 응답의 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벌써부터 응답들이 저희 가운데 사실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많은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저희 이름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이름 교회 가운데 분명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그러신가요? 네. 여러분 가운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이루어놓은 것들, 그게 바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 광고입니다. 4월 예배 순서표를 확인해 주시고 예배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식사 후에 바로 청년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 모임은 도청으로 가서 벚꽃을 그냥 보는 것으로 인 거죠? 뭐 하려고 하지? 보는데 벚꽃 거의 안 졌나요? 다 아직도 활짝. 아, 그래요?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꽃은 싫으나 꽃가루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에 이번 주 목금에 교육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속초 하나리조트. 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할 건 다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집사로 제가 따라가고요. 교육자 두 분 아주 좋은 시간 그리고 그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정말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놓고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서 쟤네들도 가서 좋은 거 먹고 잘 놀다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지만 그렇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래서 기도를 함께 해주세요. 5번째 광고입니다. 4월 20일이죠. 4월 20일 날 월요일인데요. 이때 목사님도 함께 목사님이 가셔서 동서울 노회 정기 노회가 있는데 평촌 나무십자가 교회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저희 교회가 교단에 가입하는 인준이 있는 날입니다. 사실 뭐 큰 문제가 없으면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걸 놓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준은 일어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그 어떤 기대로 그때 저번에 그 목사님께서 그 기도원 갔다 오고 돌아오신 마지막 주에 최 전사님이 그 철야를 그 예배 인도를 하시고 또 말씀까지 전하셨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날짜가 4월 며칠이죠? 주보는 안 나왔는데 목사님 4월 며칠입니까 그게? 24일 금요일 날 4월 20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말씀이 또 아주 불과 같은 말씀들이 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런 걸로 가운데 또 우리 최 전사님도 세워지시고 또 말씀으로 더더욱 더 또 스피커로서 또 훈련 받아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스피커가 그 뜻이에요. 말하는 사람. 참 어처구니 없네. 자 그리고 광고 하나만 더 하라는데 그 물컵에 이름 써져 있는 거 버리지 마시랍니다. 예, 버리지 마세요. 저도 이름 써놨습니다. 예, 버리지 마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결단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주목함 속에서 늘 딴 데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또한 우리들의 주변과 또한 나의 상황과 또한 악화된 나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리기를 원합니다. 흠양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드려진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아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예배에 좀 집중하면서 제가 좀 더 광고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표를 확인해 달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예배 담당하시는 분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 그 말씀의 순서표에 보면은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고 말씀의 본문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리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대함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순서를 확인하라라는 것은 모두 함께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자, 좀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면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워크숍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준비했던 거였는데 사실은 캔슬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노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번은 좀 모임의 시간을 갖고 2015년도에 대한 플랜을 좀 더 짜고, 그 다음에 단기, 장기의 어떠한 우리가 교회의 상들을, 우리가 이미지들, 청사진들을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정십사님 함께 이 시간을 가질 때 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거 먹겠지. 예, 좋은 거 먹겠죠. 예, 좋은 거 먹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가 아니라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노회가 4월 20일 날 월요일 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정식적으로 우리가 인준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제부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행정적인 어떠한 문서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에 정식적인 추천서가 가능한 겁니다. 그 전에 그러면 준 추천서는요, 그거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영석이한테 준 추천서도 사실은 의미 없는 추천서예요. 왜냐하면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문서나 서식들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되게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구나. 또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연말 정산 때에도 이렇게 혜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게 참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드려지는 예물들이 지금까지는 교회 운영에 있어서 그냥 사용되어졌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 못합니다. 정식적으로 여러분들 이름에 헌금 얼만큼을 냈는지가 다 계수가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헌금이 어떻게 우리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지는지도 이제 연말마다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올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실정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집사를 우리가 세울 때
건우가 일바다가 될지 누가 일바다가 될지 모르지만 집사가 세워져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공동의회에서 뭔가 의결권을 낼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은 저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교회가 뭔가 이제 규모가 있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은 지금 몇 살이지? 20살인가? 언제 우리 의결권을 가지고 있죠, 전사님? 원래 그 법적 그 뭐냐 교회법으로는 네. 세례 교인 이상이구나. 예, 다 되네 그러면. 그렇구나. 근데 한슬이는 세례 교육을 이제 받아야지, 그렇지? 그래. 그럼 목사님과 이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유아실, 유아실도 나중에 우리 현이 유아 세례 안 받았죠. 현이도 4월 20일이 지나야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그 감격스러운 겁니다. 나중에 우리 그 교회 명단에 유아 세례 첫 번째가 누가 등록되느냐, 현이가 아마 제일 먼저 등록되지 않을까 싶은데 누구요? 다 안 받았어? 하영이도? 미안해. 근데 저게 뭐야? 효린이, 수인이, 하영이는 유아세를 못 받아. 걔네들은 나중에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고 현이까지만 받을 수 있어. 그럼 현이가 제일 먼저 유아세례 등록자로 올라갈 것 같다. 미안하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법적인 게 그렇다. 현이만 구원받네? 자, 아무튼 앞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족보 속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족보는 바로 나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렇죠? 족보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누가 태어났고 아버지의 어떤 그 계승들을 쭉 나열하는 책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후손이고 내가 어떠한 뿌리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밝히느냐? 여러분, 공교롭게도 제 친구 중에 이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늘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와 나는 도대체 누구의 아버지와 누구의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자녀일까? 이거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게 궁금해하지 않지만 그것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궁금한 내용인 겁니다. 어떠한 가문과 가풍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곳에 쓰여져 있는 그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생각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태어났기에 그 의미가 부여진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출신에 따라서 그 의미와 목적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권에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유럽에 태어난 사람, 각자 태어나게 된 곳들이 다 다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배우는 것, 또한 족보를 곱씹는 것은 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통찰해 보면서 나 역시도 나의 삶의 방향들을 바꿔나가고 수정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5장에 족보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족보라는 것, 이 족보가 의미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자임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먼저 읊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5장입니다. 여러분 4장은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등장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3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가 가인과 아벨의 때는 더 확장되어지는, 더 무섭게 변모되어지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4장에 가서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죄가 점점 강해지고 죄에 대한 뻔뻔함들이 왕성해지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3장 4장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죄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변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봄철에 그 불장난하는 느낌입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제가 되게 존경하는 외할머니에게 제가 맞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맞은 적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달력으로 맞았거든요. 달력으로. 근데 달력을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요, 그걸로 때리는데 저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본 아이덴티티에 나오는 그 책으로 싸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겁나 아프겠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책으로 맞는 거 진짜 아프고요, 이 달력으로 맞는 게 엄청 아픕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할머님이 우리 그 예전에 한옥집이어서 한옥집 뒷마당에 보면은 늘 뭐가 있어요? 장독대가 있고
호는 뭐 대추나무나 밤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낙엽들이 이렇게 많죠. 근데 할머님이 그날따라 이렇게 시장을 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헌씨가 오늘 절대로 불장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저 불장난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할머님이 또 가시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헌씨가 오늘 절대로 불장난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불장난 안 해요. 근데 할머니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까요? 불장난이 하고 싶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먹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불장난을 하고 싶은데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장독대 뒤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라이터로 불을 탁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야, 봄철에 불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바람이 휙 부는 순간 확 타버리는 거예요. 금세.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예전에는 불을 켜면 고기만 이렇게 탔는데 봄철에 불장난을 하니까 이게 바람이 휙 부는 순간 옆으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 발로 이렇게 껐어요. 발로 끄고 뭐해요? 남자들은 오줌을 거기다 이제 막 놓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완전히 이제 진화를 한 거죠. 확인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할머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너 불장난했지? 그래서 제가 에? 불장난했지? 그래서 네.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 하지 말라고 했어. 그거 왜 했어? 그냥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그 안방에서 갑자기 벽장에서 할머님이 그걸 꺼내가지고 저를 몹시 때렸어요. 엄청 죽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죄가 이런 느낌. 죄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한번 따먹은 것 뿐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 죄가 마치 봄철의 불처럼 확 번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중간에 그 과정을 딱 끊어서 뭐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5장이 족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죄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순간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족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를 범한 아담, 그리고 쫓겨나게 되어져서 불순종하였던 그가 지금 죄의 실상 가운데, 죄가 어떠한 실상으로 좀 확장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후손들을 보니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다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계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봅시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순간부터는 다른 뉘앙스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했는데, 3절에 아담의 계보를 딱 들어가는 순간 아담의 형상대로 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신학적인 원리 안에서 아담의 원죄가 왜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담의 범죄가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찍어내는구나. 사람의 형상대로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죄에 대한 DNA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원죄와 상관없으신 분임을 증명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아담의 출발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그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문드러지는, 어긋나게 되어지는 그 죄의 형상으로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사람들을 찍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우리가 그 도장 연습을 합니다. 그때 뭘 가지고 합니까? 보통 그렇죠. 처음에 오이요? 당근 또는 무 이런 걸로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별 모양도 만들고 하트 모양도 만들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잘 찍혀요? 안 찍히죠?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문드러집니다. 무르게 됩니다. 하트를 찍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트가 아니라 떡이 나옵니다. 왜요? 이미 어그러졌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담에 대해서부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찍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부족하고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들은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가계의 저주론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가계에 흐르는 축복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들이 사실은 그렇게 잘 드러납니다, 자녀들한테. 저도 느껴요. 제 아이를 보면서 제 아이가 어제도 엄마한테 많이 혼나가지고 그저께 혼나가지고 금요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때 진주는 알 거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데리러 갔다가 얘가 잠이 들어가지고 못 왔는데 그냥 잠을 재우고 오려고 그랬는데 계속 칭얼칭얼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분명히 엄마를 때렸어요. 자기가 엄마를 때리고 엄마를 막 이렇게 때리고 엄마가 잘못했지. 근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는 계속 잘못을 시인하라고 합니다. 생각의 방, 거기 생각의 방은 제 방이에요. 생각의 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이제 고민하라고 하는데 고민을 안 하죠. 계속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있죠.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뭐 누구예요? 날 닮은 거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시인을 잘 못해요. 지금은야 뭐 되게 시인을 잘하지만 예전에는 시인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날 기절할 때까지 때렸어요. 그 기절할 때까지 때리셔가지고 독한 놈이라고. 나는 눈이 뒤집혀지는 순간까지도 내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면 난 시인이 안 돼요. 근데 쟤도 마찬가지인 거야. 납득이 안 돼. 왜 내 감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 그 딸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목욕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왜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나를 씻기고 아빠가 원하는 때에 왜 머리를 감기냐. 난 지금 씻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은아,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게 좋은 어린이야. 그때 우리 소은이가 딱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 잘 들어주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 너 내 말 되게 잘 들어줘. 나도 알지. 고마워. 그러니까 아빠도 내 말을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 대한 감정을 존중해 주는데 왜 너는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느냐, 이 표현인 거야. 언어가 순화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제가 한편으로는 막 우습기도 하지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고집 피우는 것, 또한은 그 고집스러움 뿐만이 아니라 납득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으면 결코 절충하지 않는 것, 내 안에 뭐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느 때 더 강해지냐면 죄성이 드러날 때는 더 강해집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죄성들이 내 자녀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가 갖고 있는 힘이고 죄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담의 때에서부터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장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1절인 거예요. 그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거. 여러분, 이 원형에 대한 회복, 이 원형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난 죄 많은 사람이에요.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은 연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물론은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의 핑계거리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형을 찾아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가급적이면은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찌꺼기, 삶의 찌꺼기, 문드러진 나의 형상을 가지면서 나를 찍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도장을 찍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32절까지 인생의 패턴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패턴이 뭐예요? 첫 번째,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세를 살다가, 그리고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세 누구를 낳고 내가 얼마까지 살다가 내가 몇 세에 죽었다. 이 족보 속에 5장 3절부터 그 마지막 32절까지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지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낳고 살다가 죽습니다. 똑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근데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몇 세에 내가 누구로부터 낳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한 죽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지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는 것에 대한 올바른 목적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삶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이 족보 속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21절, 22절, 23절, 24절.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요? 에녹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21절 한번 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딱 죽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다른 사람도 다 낳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를 낳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패턴대로 그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몇 세에.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365세를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겁니다. 패턴 브레이크가 갑자기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패턴 브레이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인 거예요. 이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의 삶에 구원이 있다. 너희들의 삶에 똑같이 낳고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패턴이지만, 그의 인생이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되게 어렵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을까?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에녹이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14절 한번 올려주세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계시를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키다라는 헬라어의 테레오, 말씀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놓지 않고 있다,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진 자가 그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꺾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1장에 제가 존경하고 있는, 또 저로 하여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힘을 실어줬던 선배 형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서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이분을 만나러 갔는데, 이분과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약속이 있고. 그래서 이분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이 그 중국에 가서 학교에서 교목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가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 간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가다 보니까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단순하게 교목으로서의 체프를 예배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뭐냐면 펀드레이징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후원할 수 있도록 많은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펀드레이징도 계속 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분도 저 앞에 라이즈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라이즈업에 있다 보면 여러분 그걸 배웁니다. 다른 교회 가서 돈을 얻는 것들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제 목사님이 돈 많이 뜯어내러 다녔어요. 뭐 분당이든 어디든. 그 훈련을 받아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이걸 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갔다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서 모든 걸 접고, 원래 단독 목회 하시기로 하셨던 것들을 접고 글로 가셨습니다. 중국으로 가셨는데, 그 중국에서 갑자기 그 학교에 있는 걸 알고 어떤 분이 요청을 한 거예요.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가 교회를 지금 세웠는데 여기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한 10가정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온 도시에 한국 사람이 100명인데 그 100명 중에 20명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20%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분은 이제 50%까지 끌어당기고자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딱 갔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 청빙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지 마라. 나 여기에 온 게 당신들의 테스트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곳에 왔고, 당신들이 정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한 달을 나와 함께 지내면서 함께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이 다 이게 약간 띠껍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요? 안 맞는 표현?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안입곱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든 말든 본인이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오늘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주 후에 이분들이 우리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헌씨가 목회는 네 뜻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네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죠.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고서 또 한편에 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과 도전을 받고 또 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내 계획,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자가 되었고, 또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 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데 이상이 아닙니다. 일상이 되어야 하고 현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족보 속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의 삶이 전체가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특별한 이적과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속에 주어지는 것이고, 내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밥 먹다가도 주어지는 것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요즘에 감사가 점점 넘쳐나요. 너무너무 넘쳐나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함께하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함께하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고, 늘 하나님 앞에 또한 잘 살려고 애쓰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은혜도 있지만 일상 속에 심판도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때에서도 먹고 마시고 놀고 또한 결혼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건가요?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안 먹고 안 마시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일상 속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은혜도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상 속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삶은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의 인물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만 낳겠습니까? 대표성인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인이 이러한 탄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인을 주리니 너를 벌하는 자, 너를 치는 자에게는 내가
7배의 벌을 더 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밖에 안 낳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예,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대표성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름대로 그들의 삶 속에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지금 5장에서 1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똑같이 낳고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그 패턴이 일반화되어지고 똑같은 패턴 속에 살았던 인생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요? 믿음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소망, 거룩한 부담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1세대의 믿음의 세대라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믿음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내가 믿음의 2세대, 3세대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계승들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다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족적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소망을 품어나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인어른은 참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존경을 해요. 우리 와이프가 난 우리 아버지를 참 존경해.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그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것.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치를 인정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소망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또는 앞으로 생기게 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그러한 믿음의 어미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믿음의 아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의 어미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의 아비가 되어지기를 원할 때 내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늘 일어나서 말씀을 봐왔던 분이야, 우리 어머니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커서 나도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 결단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소망 품어나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비전,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장의 말씀 속에 참 희한하게도 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찍겠습니다. 한 사람은 무드셀라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무드셀라를 에녹이 낳았는데, 에녹이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무드셀라죠. 그의 뜻은 무엇이냐?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대로, 그 선포대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겁니다.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그 아버지 라멕은 노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거다. 이 아들이 이 땅에 심판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이름한 거예요. 정말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뭐 그렇게 우연히 됐나 보지, 이게 아닙니다. 창세기 첫 번째 1장에
전 세계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들이 결국은 그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정말 이 사복음서에서 정말 무서운 말씀하시잖아요. 내 친구에게 바보라고 놀리면 안 된다라는 거. 미안하다 얘들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가라라고 한다면 네 친구 보고 멍청이야라고 한다면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보응을 받게 된다라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갖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롭지는 않은데 참 적절한 것 같아서 많은 가수들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수는 그 노래대로 산다고 하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희한합니다. 가수들은 그 노랫말대로 살아간다고 하죠. 이게 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보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즐겨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되어지는 건데, 개콘의 고집불통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이고 손 아파 죽겠네. 그러면은 갑자기 노래가 간다 그러면 저승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죽겠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안 죽어 그러면서 자기가 건재하다는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얘기를 해요? 뭐 해주겠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거룩한 비전, 거룩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삶은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오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 속에서 머물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 또한 어떠한 자리에 앉아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지음받은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출발선상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사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족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하여 일상 속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깨닫고 감사함의 고백을 갖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거룩한 소망, 거룩한 꿈을 가지며 믿음의 족적을 남기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